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는 그때에 빌립보에 한 감옥이 있었습니다. 이 감옥은 정치적으로 반역을 저질렀다든지 살인을 저질렀다든지 도저히 용서를 받을 수 없는 죄수들을 가두는 특별한 감옥이었습니다. 이 감옥에 한번 들어가면 죽음밖에는 이 감옥 밖으로 나올 길이 없었습니다. 이 감옥에 로마의 법에 저촉된 한 죄수가 갇혔습니다. 그런데 혼자 갇힌 것이 아니라 동역자와 함께 갇혔습니다. 제 몫은 도저히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없는 풍습을 전한다라는 그러한 제목이었습니다. 사실은 귀신 들린 한 여종을 고쳐준 겁니다. 여러분, 귀신이 들리니까요 점을 그렇게 잘 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있어요. 우리 사람이 귀신이 되는 게 아니라 원래 사탄의 쫄개인 귀신이 있는 거예요. 그 귀신이 여러분 그냥 이 허공을 떠들고요, 구천을 떠들고요, 그러다가 사람들에게 해코지하러 내려오는 거예요. 그 한 요종에게 귀신이 들어가니까 귀신은요 미래는 몰라요. 절대로 미래는 몰라요. 과거를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과거를 맞추니까 홀딱 가버리는 거예요. 반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귀신 들린 한 여종의 주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여종을 저작거리에 내보내가지고 점을 쳐가지고 돈을 정말 잘 버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신라와 함께 노방전도하다가 이 여종을 만난 거예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이 여종에게서 떠날지어다니까 거품 물고 쓰러지면서 귀신은 떠나고 이 여종은 온전해지었더라. 여러분, 오늘날 귀신 들린 사람 많아요. 내 인격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격에 지배된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내 정신으로는 그렇게 못해요. 내 정신으로는 그렇게 사람을 그렇게 못 죽여요. 내 정신으로는요 그렇게 매정하게 그진 못해요. 아버지도 몰라보고요, 형제도 몰라보고요, 내 정신으로는 그렇게 못해요. 내 정신으로는요 그런 전쟁을, 그런 사륙과 그런 정말 폭력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과 그 극한 여러분 폭력 뒤에는 누가 있느냐? 사탄이 있고 사탄의 쫄개인 귀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고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6.25 여러분 이런 전쟁을 일으키고 사탄이 좋아서 잔치를 벌이고요, 막 춤추고 귀신 쫄개들은요 거기서 그냥 잔치밥 먹고 노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인생에 내 인격이 아니고 내 생각이 아니고 나도 모르게 그런 함정에 빠지는 일들이 있는데 귀신이 떠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귀신을 잡아야 돼요, 여러분. 사탄을 이 땅에서 몰아내야 돼요, 여러분. 귀신의 역사가 몰아내야, 여러분 찾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정과 우리의 믿음에 우리의 선한 것들이 이 땅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것은요, 사탄의 역사, 전쟁을 일으키고 미움을 일으키고 살인을 일으키는 사탄의 역사가 이 도시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떠날지어다. 고양시에서 떠날지어다, 여러분. 그래서 그 도시에 여러분 위정자는, 그 도시의 시장과 그 도시의 도지사와 그 국가의 위정자는 이 사탄과 귀신의 역사로부터 백성을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민족을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요? 이 이익이 달려있는 거예요. 이해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 귀신이 이 여종에게 들어가서 점을 쳐서 돈을 꽤 벌었는데 이 이익이 박탈당한 거예요. 안 되겠거든요. 점치는 자들이 한 명만 있었던 게 아니야. 여러 명 있었어. 저작거리마다 파송해. 아, 이 바울이 이거 점치는 이 일을 망치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사람이요 귀신을 떠나가고요, 온전해지면 박수치고요, 옷 입히고요, 축하해 줘야 되는데 도리어 이 바울과 실라를요 고소를 해버린 거예요. 뭐라고요? 미풍양속을 해치는도다. 우리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교를 전하는 자들이 이 도시에 왔도다 하고요, 관과에 고소를 해가지고요
그 이제 또 많은 자기 영향력을 행사해가지고요. 어디요? 죽어야만 나오는 사형수들만, 정치적인 사형수들만, 그냥 살인죄를 지은 사형수들만 갇히는 빌립보 감옥에 갇혀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요, 어려운 일 당하는 게요, 내 잘못 때문만 어려운 일 당하는 게 아니에요. 그 배후에는 역사하는 사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이 민족 앞에, 이 도시에 여러분 사단의 역사가 떠나가야 돼요. 귀신의 역사가 떠나가야 돼요. 그래 애매한 일들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저께 윷놀이 하러 갔더니 어떤 분이 저를 자꾸 그런 소리 하요. 제가 너무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너무 분통하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억울한 일도 분통한 일도 예수님 손에 올려놓고 해결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해결받을 길이 없어요. 우리 인생이 어디 의지할 길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바울과 실라가 어려운 일 당하니까, 힘든 일 당하니까 두 가지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인데, 내가 지금 빌립보 감옥에 죽게 되었습니다. 갇혔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갇히고 환난당하고 어려운 일 당했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찬송받으소서, 찬양받으소서. 여러분, 이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당하는 일 무조건 내가 싫다고 하면 안 돼. 내가 당하는 일 무조건 내가 억울하다고 하면 안 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내 앞에 펼쳐지는 일, 내 앞에 당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하나님이 지금 다 바라보고 있는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이것도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하나님 찬송하겠나이다. 나는 기도하겠나이다.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뭐 했겠어요? 야, 실라야, 우리 감옥에 들어왔으니까 우리 찬송하자. 우리 기도하자.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막 감옥에서 찬송하고 감옥에서 막 기도하고 막. 야, 그러니까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막 옥문이 막 그냥 터가 진동하니까요. 옥문이 찾고 막 그냥 열려버리는 거예요. 목에다가 칼을 차고 있고 발에다가는 쇠사슬로 묶어놨는데 쇠사슬이 풀려버리는 거예요. 이 착고가 풀리고 이 칼이 다 벗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간수는 편안하게 잠들고 있었습니다. 왜 편안하게 잠들고 있었느냐? 내게 맡겨놓은 죄수 둘이 들어왔는데 죽을 만큼 매를 쳤어요. 죽을 막 기진맥진했어요. 그래도 안심이 안 되니까 뭐 했어요? 칼을 채웠어요. 그래도 안심이 안 돼 뭐예요? 쇠사슬로 발을 묶었어요. 그러니까 간수가 죽을 만큼 매를 쳤지요. 목에다 칼을 채웠죠. 발에다 쇠사슬을 해가지고 묶었죠. 그러니까 간수가 코를 걸며 자고 있었어요.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지금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이 다 도망쳤습니다. 이때 이 간수가 죄수가 도망쳤, 사형수가 도망쳤으니 그때는 법에 의해서 죄수를 놓치면요 그 죄값을 간수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칼을 빼서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감옥에 가보니까 그 야단이거든요. 그런데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여보시오, 우리는 도망치지 않고 여기 있어. 당신 죽지 마시오. 그러는 거예요. 뭔 소리야 이게? 옥문이 다 열렸고 죄수들이 다 도망친 줄 알았는데 죄수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안에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 등불을 가져와라, 횃불을 가져와라. 가서 들어가 보니까 그대로 있는 거예요. 다 풀렸으나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하고 도망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 간수, 이 엄청난 사실 앞에서 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는 큰 충격을 받습니다. 저가 죄수이지만, 저가 찬송했고, 저가 밤새도록 기도했던 그 하나님, 저 천사와 같은 얼굴을 만들어주신 저 하나님, 살 길이 열렸는데도, 도망칠 길이 열렸는데도 도망치지 아니하고 이 감옥에 그대로 있는 저 바울과 실라, 저 예수의 도를 쫓는 자,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낸 저자,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 간수가 죄수 앞에 무릎을 꿇고 어찌하면 내가 후원을 받을 수 있겠나이까?
여러분, 인류 역사상 영혼의 문제 앞에 이렇게 도전했던 사람은 성경에 기록된 자가 없어요. 이거는 현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닙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닙니다. 영혼의 문제에 꽂혀버린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본 거예요. 이건 육적인 문제의 사람들이 아니구나. 이건 보이는 것들에 좌우되는 사람들의 행동이 아니구나. 내 영혼이 파리한데 영혼의 문제에 부닥치니까 무릎을 탁 꿇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당신들처럼 내가 새로운 인생을 살겠습니까? 죽어도 사는 인생을 살겠습니까? 그때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당신과 당신의 온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야, 여러분, 이 간수가요, 이 제수 둘을요 씻기고 약을 발라주고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서 음식을 해주고요, 온 가족들을 모아놓고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뭐 받았더라?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상관이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야, 빌립보, 감옥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네. 석방하라, 석방하라. 근데 어떻게 됐냐면요, 사실은 이 바울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예요. 로마 시민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했다니, 심히 매로 쳤다니 상관이 명령을 내린 거예요. 바울을 석방하라.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도 영혼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은 온갖 보이는 것에만 다 집중되어 있어요. 보이는 것, 보이는 대로 말하고 나타난 대로 평가하고 점수 매기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일을 하는 사람은요 때때로 공격당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대? 그런데 그 사람은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인사 혁신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책 혁신이 일어나는 거예요. 과학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보지 못하는 걸 보는 거예요. 남이 하지 않던 걸 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새롭게 살아갈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여러분, 1999년 콜로라이도 미국 컴바인 고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에릭 해리스, 딜런 클리프 올드라는 두 학생이 있었는데, 이 나치 히틀러를 굉장히 숭배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폭력으로 뭔가 한번 큰 일을 저지르려고 2년 동안 무기를 사고 막 준비했던 사람이에요. 이 애들이 고등학교 3학년밖에 안 됐어요. 19살밖에 안 됐어요. 총을 들고 학교로 들어가서 900발을 쏴가지고요 교사 1명을 죽이고 23명의 사람에게 큰 부상을 입히고 12명의 학생을 죽였어요. 너무나 끔찍한 일이에요. 이 어머니의 속죄라는 나중에 자서전을 썼는데, 자기 아들이 우울증을 앓고 있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나치 히틀러를 숭배하고 히틀러 생일날 4월 20일 날 이 끔찍한 일을 저지르는 걸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이 사건이지만 여기에 놀라운 사건이 있어요. 거기에 캣이라는 17살짜리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이 에릭 헬스가 총을 들이댑니다. 막 쏴서 다 죽이는데 막 다 난사하는데, 이 캐시에게 총을 들이대고 너도 하나님을 믿느냐? 너 하나님을 믿느냐? 물은 거예요. 이 캐시가 망설일 틈도 없이 예스! 나는 하나님을 믿어. 예스! 나는 하나님을 믿어. You believe in God. 너도 하나님을 믿어야만 빠바바바 죽었어.
나중에 이 사실이 교계에 알려지고 미국 콜로라도 덴버시에 있는 이 컴바인 학교에서 일어난 일이 그 도시의 젊은이들에게 알려졌습니다. 너 예수 믿니? 그래, 나 하나님을 믿어. 나는 하나님을 믿는가? 그래, 나는 하나님을 믿어.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기의 이익 앞에서요, 자기의 손해 앞에서요, 다 발을 뺍니다. 특별히요, 믿음의 사람들조차요, 내가 믿음으로 살다가 손해볼 것 같으면 믿음을 던져버립니다. 이 컴바인 학교의 이 사연을 청소년들이 다 그냥 감명을 받고 티셔츠를 해입고 거리를 다닙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죽음보다 더 깊고 죽음보다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세계, 영원한 세계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 하나님을 믿느냐? 그때 이 여학생은 예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너도 하나님을 믿어야 돼. 이 마지막 말을 남기고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편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형태의 믿음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누굴 믿는가? 여기 누구 때문에 여기 모였는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 구도자들이 오늘 이 주일에 예배하러 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 매료된 사람들, 하나님이라는 부르심에 매료된 사람들, 내가 알든 모르든 내 뜻이든 뜻이 아니든 이 자리에 온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3대 종교가 있어요. 여러분 제사 지내시죠? 제사 지내는 종교라고 할 것도 없지만 제사 지내는 유래는 어디서 왔느냐? 공자로부터 온 거예요. 여러분 알죠? 삼강오륜 공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은요, 형제 간의 우애, 부모 간의 또 신하와 여러분 왕과의 모든 인륜의 가장 중요한 덕목을 내가 조상을 섬기는 걸로 해가지고 그것이 종교화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80% 거의 수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면서 그것이 꼭 종교화돼 버린 거예요. 나는 제사 때문에 교회 못 가. 뭐 때문에? 제사 때문에. 그런데 이 제사를 만들었던 유교, 이 공자, 뭐라 그런지 아세요? 이건 종교가 아니에요.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묻습니다. 죽을 때쯤 되니까 묻습니다.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누구에게? 공자님에게. 논어, 공자의 어록을 다 짚대 생겨놓은 게 뭐예요? 논어예요, 논어. 그 마지막 날 말씀하신 게 뭐냐면, 여러분 지천명을 이야기하고 50이라는 나이가 지천명이잖아요. 오늘 내가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 말만 했어요. 그 도를 깨닫는 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다. 그 다음에 뭐라는 줄 알아요? 야 이놈아, 살아있는 것도 지금 내가 다 해석을 못하는데 죽은 다음에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런데 죽은 사람 죽은 다음에 잘해보려고 유교, 제사 문화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결정적인, 이제 고려시대 지나고 조선시대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종교가 있는데 불교예요. 불타. 누가 했어요? 석가모니가 했어요. 여러분 28살 때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도를 깨우치고 28살 때 입적했는데 35살 때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수행을 그치고 그는 뭘 했냐면 이제 설법을 하는 거예요.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이분이 주전 500년, 예수님보다 500년 먼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가 네팔에서 태어났어요. 히말라야 산맥 밑에 네팔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깨달음이라는 부처가 된 거예요, 여러분. 석가모니가 부처가 된 거예요, 여러분. 부처에게 묻습니다. 부처님,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죽는 것에 대해서 나에게 묻지 마라. 도를 깨우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어떤 도?
어떤 도냐면 여기는요 108가지의 번뇌가 있는데 사람에게는 108가지의 번뇌가 있는데 이 108가지의 번뇌를 벗어나는 게 부처가 되는 거다, 열반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살아생전의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죽음 다음의 얘기를 하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극락을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소승불교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대승불교는 이분이 돌아가신 뒤 수백 년 뒤에 인도에서 만들어낸 불교가 대승불교예요. 그 손오공 나오는 그 법사.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인도에서 불교, 중국으로 해서 한국으로 들어온 게 대승불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극락을 만든 거예요. 그럼 영혼을 이야기하는 종교는 유교도 아니고 불교도 아니고, 제가 다른 종교를 폄하하려고 하느냐, 진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영혼을 이야기하는 종교, 영혼을 이야기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인터넷을 한번 다 쳐보세요. 석가모니가 무슨 말씀하셨는지, 여러분 공자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마지막 유언이 뭐였는지 여러분 다 한번 찾아보세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11장 25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11장,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여러분, 이 영혼을 이야기하고 죽음이 이후에 부활을 얘기한 종교는 3대 고등 종교 중에 기독교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나는요 가장 억울할 게 뭐냐, 70평생을 사는데 많이 살아야 여러분 90 못 넘어가요. 근데 그 시장에서 그 생선 자판 놓고 맨날 생선 자르다가 변변치 않게 명동 가가지고 짜장면 한 그릇 못 먹고 돌아가시는 동네 할머니 할아버지를 볼 때 가장 가슴이 아파요. 저게 인생일까? 저게 인생일까, 여러분? 비행기 한번 못 타보는 거, 유람선 한번 못 타보는 거, 한강 가서 스키 한번 못 타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인생일까, 여러분? 그래서요, 요새 청년들에게 성공에 대해서 가르치는 분이 있어요. 오늘 우리 교회 오셨어요. 참 너무나 멋진 분이에요. 이분은요, 열심히 살고 열심히 놀고, 그게 청년들에게 성공의 노하우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인생이 이것이 끝이라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 못 논 사람들이야. 가장 그냥 양복 한 벌 제대로 못해 입고 죽으라고 일만 하다가 죽은 사람이야.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영원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영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이 세상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한계를 벗어나서 영원히 사는 세계를 열어주신 예수님을 믿고 살자는 게 교회고 기독교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라는 것을 오늘 제가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믿는다는 것이 뭐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다 그러는데, 믿는다는 게 뭐냐는 거예요. 믿는다는 게, 여러분. 여러분, 믿는다는 거, 여러분, 이제 가짜 복음이 너무 많아요. 너 예수 믿니? 예, 믿습니다. 그리고 천국 가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믿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믿는다는 것이 과연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부처님 3,000배 해가지고, 여러분, 제사 잘 드려가지고, 그게 믿음이라고요? 그게 신앙이라고요? 그래서 영원히 산다고요? 영원히 우리가 부활하고 영원한 세계가 열린다고요? 뭐가 믿음일까요, 여러분? 무엇을 믿어야 영원히, 여러분, 플라톤이 얘기해서가 아니에요. 영원 불멸설. 우리 인간은요, 영원히 살도록 창조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죽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은 뭐냐? 내 육에 갇혀있던 영혼이 떠나가는 게 죽음인데, 여러분, 죽음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죽음은요, 잠자는 거예요. 잠자다가 주님 나팔 소리에,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에 주님 재림하실 때 다 무덤에서 깨어나서 부활하는 것이 기독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죽음이 없는 거예요. 죽음은 잠자는 거예요. 잠자다가 깰 때가 오나니, 그러는 거예요.
그래, 두려워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음이 없어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음이 없어요. 그냥 자는 거예요. 자다가 깨보니까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은 자는 천국으로, 예수 믿지 않은 자는 지옥으로 심판받는 거예요, 여러분. 왜 믿어야 합니까? 사람은 영생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믿어야 돼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미안하지만 사람은 영원히 사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사는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끝나는 게 아니에요. 끝난다면 우리 그냥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거예요. 끝난다면. 두 번째, 왜 믿어야 되는가? 죄의 값이 사망이기 때문에요. 죄란 뭐냐?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죄가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원죄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거역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악과 먹지 말라면 먹지 말았어야 돼. 선악과를 먹었어요. 왜 먹었어요? 이거 먹으면요, 내가 하나님과 같아질까 하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니까 먹어버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거역한 거예요. 짐승 뱀에게 경배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창조했는데 하나님을 거역하고 짐승 뱀에게 경배한 거예요. 이게 죄예요. 여러분, 이 죄를 용서받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광야로 끌고 나왔어요. 왜? 저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 하는데 하나님이 내 백성을 해방시키라 했어요.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땅이 원래 자기 땅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도 종살이하지만 가라 그랬어요. 가다가 어떤 일이 있었느냐? 불평하고 불만하는 거예요. 어디서? 광야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불평하고 불만하는 자들아,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려고 뭐예요? 불뱀을 풀어가지고 막 물어서 죽게 만들어. 막 사람들이 수만 명이 죽어갑니다. 모세가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생명책에서 빼버리시도, 치워버리시도 왜 내 백성을 이 출애굽해서 이 광야에서 죽이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야, 너 장대 끝에다가 구리뱀을 만들어서 높이 세워라. 지금 저 진중에 돌아다니면서 저 장대 끝에 있는 구리뱀을 보는 사람은 다 내가 낫게 하리라. 다 내가 생명을 살려주리라. 선포해라. 그때 오늘 이 요한복음 3장 앞에 나오는 거예요. 장대 끝에 날린 구리뱀. 지금 의학 표시가 바로 그거거든요. 의료 표시가 바로 그거예요. 본자는 산 거예요. 그 모세의 선포를 믿고 그 장대 끝에 구리뱀을 본 자는, 그 믿음을 가진 자는 다 살아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장대 끝에 달린 구리뱀이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사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죄에서 사함받고 영원히 사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장대 끝에 달린 구리뱀이었어요. 그래서요, 뭐라고 로마서에서 말하냐면요, 네가 마음으로 믿고,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내가 죽을 인생인데, 내가 지옥 갈 인생인데 예수님을 믿어서, 구리뱀이신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 이걸로 마음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나 예수님 믿고 내 죄사함을 예수님 안 믿은 거, 하나님 안 믿은 거, 하나님 없다고 니체처럼 하나님 없다고 맘대로 살았던 인생, 그게 죄거든요. 그 죄가 누구 믿으면? 예수님 믿으면 없어지는 거예요. 이걸 뭘로 믿어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이제라도 내 죄를 없애주는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믿겠습니다. 그러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실질적으로 그 진중에서 그 장대 끝에 있는 구리뱀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처럼 내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인들을 내가 살려주리라. 예수가 누구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자예요. 장대 끝에 달린 자예요. 이 예수를 바라보고 이 예수를 영접하면 내가 너희를 살리리라. 죄의 값은 사망인데 예수를 믿으면 내가 너를 심판하지 않고 지옥으로 보내지 않고 천국으로 보내리라.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무엇이 믿음인가? 여러분, 인생의 가장 최고의 과업이 뭔가? 나를 영원히 살게 하는 이 예수님을 지금 내가 붙잡는 거예요. 잘 살고 못 사는 거, 지금 조금 잘 되고 못 된 거 아무 상관없어요. 지금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 거 아무 상관없어요. 이 세상은 찰나예요. 이 세상은 잠깐이에요. 잠깐 자고 일어났는데 1000년이에요. 2밤 자고 일어났는데 2000년이에요. 6밤 잤는데 6000년이 흐른 거예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잠자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깨보면요 6밤 잔 것밖에 안 돼요. 우리는 6000년인데 이 시간의 개념, 이거를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그래요. 이 하나님, 영원히 살게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고자 원하시는데 지금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거부하고 죄인 되시겠습니까? 십자가에서 믿지 않은 죄를 다 해결했는데 이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내가 지금 영접하고 영원히 사는 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요,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요 3일 밤이 지나니까 부활시켰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한 자예요. 우리의 믿음은 뭐냐? 나의 죄를 위하여, 내 인생의 죄를 위하여, 지옥 갈 죄를 위하여,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를 위하여, 하나님에게 불순종한 아담의 죄, 이 원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게 믿음이고, 그 믿음에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믿고 영원히 사는 자가 되겠습니까? 돈 내라는 거 아닙니다. 돈 달라는 거 아닙니다.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이 영원히 사는 생명을 선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눈을 감읍시다. 우리 다 눈을 감읍시다. 한번 마음의 손을 모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이 세상이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몰랐습니다. 나는 믿었지만 정말 내가 아쉬워서 믿었고, 내가 너무 아파서 믿었고, 내가 너무 억울해서 믿었고, 내가 너무나 필요한 것이 많아서 그것을 얻으려고 믿었는데 내 믿음이 잘못된 거, 싸구려 믿음인 걸 지금 알았습니다. 예수님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습니다. 나를 영원히 사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260장 부르겠습니다. 260장입니다.